자, 오늘은 전도서 11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3월 1일 토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구제하고 열심히 일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구제에 대하여서 특별히 이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열심히 일을 하라고 이렇게 구제의 삶과 또 성실하게 건면하게 열심히 일을 하라는 이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약하고 또 소외된 자들을 섬긴다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실 때에 부한 자들보다는 약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를 섬겼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 특별히 우리가 약하고 또 병들고 연약한 자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제를 어떤 형식으로 진행을 하며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두 가지 중심으로 함께 교훈을 받겠습니다. 자, 1절 먼저 한번 봅시다. 시작.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자, 이 말씀은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이 말은 이제 음식을 물 위에 던진다 이런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어려운 사람을 이제 도와주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이제 떡으로 물 위에 던지는 것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할 때에 먹는 음식을 물 위에 던지듯이 구제를 하여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구제를 할 때에 정말 음식을 물 위에 던지듯이 구제를 하면은 여러 날 후에 어떻게 됩니까? 도로 찾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구제를 한 만큼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몸, 물질, 환경, 또 각자의 은사가 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살 수도 있고 내 가족을 위해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몸, 우리에게 주신 또 물질, 환경, 은사를 가지고 특별히 약하고 소외된 자를 섬기는 것이 참 중요함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죠. 구약 시대에도 이미 율법을 통하여서 힘들고 약한 자를 돕는 그런 제도가 율법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보면은 대부분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면서 그죠? 이렇게 치료하고 돌보고 복음을 전가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대교회에 보면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또 돕고 협력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나오죠.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오지 아니할 때는 불교와 유교의 그런 문화로 있었습니다. 상당히 문화가 뒤떨어졌고, 그죠?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참 많은 도움을 받게 하고 또 학교를 세우고 여러 가지 이 진행함을 통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그죠? 참 그래도 나름대로 먹고 살 만한 나라가 아니라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나라에 가서 이제 돕는 나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게 뭡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그 사랑을 이제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또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주어야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환경, 또 건강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구제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가 이렇게 물질로 또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고 또 보상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러한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죄송하지만 뭐 약하든지 부족한 또 어려운 사람들을 또 협력하고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았어요. 많은 것으로 채워주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을 저는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역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환경, 또 우리에게 주신 어떤 여러 가지 물질, 또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항상 약하고 소외된 자를 이렇게 협력하고 돕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내가 한마디로 보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보상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약한 자, 소외된 자를 돌아보는 것,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심은 만큼 거두게 돼 있어요. 지금이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은 힘든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주님이 주시기 위하여 또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그죠? 주님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됨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은 많은 사람을 이렇게 섬기고 구제하면 더 좋아요. 자,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할 수 있을 때 뭐해라? 하라. 참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 뒤에 할 수 있을 때 하라. 거기 줄을 쭉 치세요.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주라. 여러분 한 사람 돕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죠? 예. 어떤 사람은 평생 살면서도 한 사람도 돕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 있습니다. 자기 것만 가지고 자기만 먹고 내 가족만 챙기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자기 것밖에 모르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여기 보니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주라. 여러분 한 명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둘, 셋, 넷, 7까지 또 8까지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네.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땅에 재난이 탁 오게 되면은 아무리 내가 많은 물질을 가졌다 할지라도 물질 어떻게 됩니까? 다 잃어버립니다. 그죠?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다고 할지라도 재난이 오면은 그 물질은 없어지는 거예요. 또 뭐 재난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 사건, 그 다음에 사고, 또 병이 옵니다. 병 오면은 자동적으로 돈은 지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의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물질이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있을 때에 할 수 있으면은 많이 하라 이 말입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적금을 든다든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있을 때에 조금씩 해 가지고 그죠? 예, 통장에 넣고 은행에 넣고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이자가 붙잖아요. 그런 원리와 같아요.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의 적금에 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도 채워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것만을 가지고 내가 쓰고 또 내가 엔조이하고 내가 즐기고 그것으로 끝나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이 재앙이라는 것이 이 땅에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또 나에게 알지 못하는 병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보면 있잖아요. 금융계가 완전히 엉망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엉망이 됐어요. 예. 미국의 그 관세의 제도 때문에 제가 그 미국의 대통령이 관세 그 할 때에 제가 그때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어려워지게 된다. 이 얘기를 제 집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봐라. 어떻게 되는지. 지금 그래 되고 있어요. 지금. 그 현상대로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르게 해야 되는데 바르게 하지 않고요. 그냥 내 나라만 잘 살고 내 국민만 잘 살고 이런 것으로 가면은 다 죽어요. 다 죽어. 관세를 붙이면 그 나라에서 또 관세를 붙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서로가 협의를 해가지고 적정한 선에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양쪽이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관세를 많이 붙여버리게 되니까 그 관세를 가지고 하면은 물건값이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수출을 해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을 하지 못하고 미국의 공장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공장 세우면은 미국의 직원들 임금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제 보니까 삼성의 주식이 처음으로 다운돼 버렸어. 예, 반도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현상으로 가게 되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요. 엄청나게 어려워집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이 금리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또 떨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금리 떨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함께 나누지를 않아. 결국 내만 사는 거야. 내만 살면 된다는 거야. 내 것밖에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은 재앙이 옵니다. 하나님의 손이 건드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작다고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나누고 또 함께 공유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활할 때나 공동체나 또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함께 공유하며 함께 살아가는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못하게 되면은 재앙이 오게 되고 나중에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데 대해서 할 수만 있으면은 많이 나누고, 그죠? 많이 하면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항상 내 손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앗아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건강 앗아가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 좋아도 하나님 이 땅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환경,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항상
같이 나누고 또 함께 공유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인식하시고,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가 다 나누시는 분들이에요. 자기도 힘들지만은 다른 사람을 챙기고, 다른 사람을 그죠? 배려하고, 내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 채워주기를 원하고, 다 그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참 여러분 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보배입니다, 보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 그렇게 열심히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의 말씀만 봅시다.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은 엄청난 폭우가 내리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쓰러집니다. 자, 그러면 나무가 쓰러지게 되면은 쓰러진 그대로 있게 되는 거죠. 가치가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재앙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 재앙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재앙이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예수를 믿어도 재앙이 올 수 있어요. 이 땅에 재앙은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평안히 사는 것은 아니다. 재앙은 피할 수가 없다. 건강할 때 일하고,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고, 사랑할 때 열심히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폭우가 쏟아지고 나의 나무가 쓰러져 보세요. 쓰러진 그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쓰러진 사람은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 가정이 쓰러질 수도 있고, 내 자식이 쓰러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신앙이 굉장하다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쓰러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내가 할 수 있을 때에 열심히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내가 할 수 있을 때에 연약한 자를 돕고, 내가 할 수 있을 때에 어저께도 말했죠. 믿음의 말 많이 하고, 상대방의 항상 좋은 장점을 찾아가 칭찬해주고, 언제나 사랑하고, 그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언제 어떻게 재앙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구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계로 한번 봅시다. 자,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들, 풍세를 살펴본다는 건 뭐예요? 자, 오늘 바람이 부는가 안 부는가? 자, 바람 불 때 씨를 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람이 막 불고 막 자연이 엉망인데, 그죠? 일기가 영 안 좋은데 어떻게 씨를 뿌립니까? 파종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자, 구름만 바라봅니다. 아니, 구름이 막 끼어 있어요. 막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 자, 출수할 수 있어요? 출수할 수 없죠. 자,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어도 농사를 지어야 됩니까? 안 지어야 됩니까? 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힘들다고 이것저것 따지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 이걸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풍세를 살펴봅니다. 왜 이렇게 바람이 심하노? 내가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풍세, 바람이 또 부노? 아유, 참 이리 해도 바람이 불고 저리 해도 바람이 불고 그러다 보니까 씨를 뿌리지 못해요. 일하기가 힘들어요. 예. 구름이 막 끼었어요. 좀 내가 일을 하려고 하면은 좀 장장하고 좀 그죠? 햇빛도 좀 나고 날씨도 좀 좋으면 좋은데 지금 내 마음에 구름이 끼었어요. 응? 내 생각 속에 구름이 끼었어. 아우, 힘들다. 어렵다.
아이고 못하겠다. 아이고 막 치 아프라. 그래 하지 말라는 거야. 힘들다고 안 하고, 환경이 어렵다고 안 하고, 뭐 사람과 관계가 어렵다고 안 하고 이러면은 일 못해.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힘들다고 이것저것 따지면 일 못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할 수 있을 때 해라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힘들고 어렵다. 야, 내가 하겠나? 이러면은 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일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을 끝까지, 레이스를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말했죠. 마라톤 같이 신앙생활 해라. 마라톤 같이 기도해라. 마라톤 같이 항상 봉사하고 마라톤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페이스를 지키면서. 그러면서 힘들어도 이것저것 따지면 안 돼요. 이게 힘들다. 저게 힘들다. 이게 힘들기 때문에 못하겠다. 저게 힘들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 이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르치는 게 뭔가 하면은 힘들다고 이것저것 따지면서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힘들어도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서핑보드를 타라. 여러분, 서핑보드는 파도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 높으면 높을수록 서핑보드의 스릴은 굉장히 좋아요. 파도가 얕으면은 서핑보드를 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다양한 파도가 있죠? 환경의 파도, 사람의 파도, 영적인 파도, 이 파도가 많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서핑보드를 가지고 차 파도나 오느라 나는 서핑보드를 탄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러면은 주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천후가 돼요. 전천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전천후 훈련이 안 된 사람이 많아. 목회자 중에서도. 너무 힘들면 그냥 안 합니다. 어려워합니다. 목회 못해요. 전천후 훈련이 돼 있어야 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천후 훈련이 된 사람은 딱 스탠바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전천후에 그런 트레이닝이 돼 있어야 돼. 그렇게 될 때에 뭐 환경이 힘이 들어도 사람과의 힘이 들어도 뭐 물질에 좀 부족함이 있어도 내가 건강이 좀 부족하여도 그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누가 이겨나가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겨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풍세만 보고 구름만 바라보면서 힘들다, 어렵다 주저앉으면 안 돼. 다시 도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핑보드를 즐기게 되는 거라. 응? 즐기란 말이야. 즐기란 말이야. 응? 일을 하면서 즐기세요. 꾸역꾸역하게 일하지 말고 힘들게 일하지 말고 이왕 일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 다음 단계를 한번 봅시다. 자,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알지 못하는 같이 만사에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바람의 길이 어떻게 막 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일기예보를 보면은 오늘 보니까 한 5시 정도 돼 가지고 어느 정도 비가 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잖아요. 그런데 일기예보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자연의 이치와 어떤 생명의 신비,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자란다. 이 생명 신비 아닙니까? 그죠?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100%알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연의 이치와 생명의 신비는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섭리는 알 수가 없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을 하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일할 때에 여러분 이런 적이 있죠. 야,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100%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면 힘든 그 섭리 속에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편안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때로는 바람을 불게 합니다. 때로는 정말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평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다 이유가 있어요. 전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바로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100%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에 그대로 따라가면서 우리가 순응하면은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만들어져 가고 일은 그냥 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섭리를 순응하여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6절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잘 될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렇게 일을 할 때가 있죠. 이렇게 일을 하면 잘 될 거야. 그죠? 머리를 굴리면서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하면 이 일은 안 될 거야. 그래야죠. 그죠?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둘이 잘 될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되게 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데에 대해서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고 성실하게 일해라. 최선을 다해서 일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를 할 때에 여러분이 아마 보셔서 알겠지만은 저는 어떤 일을 맡고 일을 할 때에 내 기준에 안 맞다고 해서 대충대충 하고 내 기준에 맞다고 해서 열심히 하고 그걸 안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할 때에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기준에 맞춰요. 그러니까 상황이 좋아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으면 더 열심히 해요. 저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만 잘 되고 하나는 안 될 거야 이게 아니야. 둘 다 잘 될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게 잘 될까? 요래 하면 잘 될 거야. 천만의 말씀. 내가 잘 될 거야 하는 건 나중에 가보세요.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저는 목회를 통해서 너무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지만은 말씀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이건 저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딱 볼 때에 안 될 것 같죠? 하나님이 되게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씨는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놓으면 안 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힘들다고 나 못하겠다. 힘들다. 그러면 안 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하시죠.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구제할 수 있을 때 열심히 구제하고 있을 때 열심히 하고 건강이 있을 때 열심히 하고 재앙이 오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힘들다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일하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